귀한 성거대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밝은 표정으로 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 인사를 해야 되겠죠. 눈 인사를 하면서 인사한 말은 이번 한 주도 주와 함께 걸어가세요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관련된 세미나가 많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무엇일까? 한 전문가의 칼럼을 읽게 되었는데 그 질문은 바로 언제 이전의 삶으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궁금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지 않은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삶도 이전과 같을 수 있다 없다, 같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는 현재와 같을 수가 없죠. 디즈니의 영화 알라딘 속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예배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 대학과 직장에서 온라인 강의가 순식간에 몇 달 만에 순식간에 대중화되었습니다. 일상이 된 것입니다. 저도 계속 화상으로 여러 세미나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목회 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화상 세미나가 어색했지만 이제는 화상 세미나가 얼마나 좋은지 굳이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양질의 좋은 강의를 전 세계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이 세미나가 얼마나 익숙하고 편한지 모릅니다. 올 8월 달에 부산 장신대 평생교육원에서 이 다문화 사회에 관한 그런 집중 강좌가 있는데 역시 그 강좌도 화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수님께 연락이 와서 저에게 강사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화상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과 강사가 되는 것은 정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제안을 처음에 이제 받고 어떻게 할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주저함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요청으로 마음을 다시 먹고 도전해보자. 그래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는 저 개인에게도 많은 도전과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정말 분주히 활동하고 있음을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접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조용히 있었는데 오히려 요즘 시기에 최고 경영자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최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기 부산 사업장을 방문하여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불확실성에 위축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자. 그 메시지를 그 회사의 직원들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 대기업과 많은 기업에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변화의 시기 가운데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이 변화의 시기에 현실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도전을 하고 있는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예언서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심판과 회복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심판과 회복. 처음이 무엇입니까? 심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회복. 이것이 대예언서, 소예언서의 핵심 축입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전반부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의 말씀이라면 후반부인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과 죄악,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힘겨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1장 1절은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무엇할지어다? 들을지어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면, 하나님을 구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으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잘 경청해야 바르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잘 경청해야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회복의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너희 내게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경청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린 지금 언택트,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접촉이 꺼려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위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 1절 하반절에는 또 생각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두 가지 반석과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과 구덩이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 비유의 실체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의 반석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키며 또한 우묵한 구덩이는 그의 아내 사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장성하게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할머니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창성하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무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얻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은 황폐한 것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처럼 말로 때우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로입니까? 그 사망을 어떻게 바꾸고 가십니까? 에덴 동산처럼 파라다이스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 네 가지의 소리가 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소리입니까? 기쁨의 소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즐거움의 소리.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소리. 네 번째 창화, 찬양의 소리가 있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분명한 변화가 있고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두 가지의 통로가 본문 4절부터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 통로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4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께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고 있는가?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펴여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하늘이 무엇처럼 사라지고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이 낡은 옷처럼 사라지게 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늘이 무너지기도 하고 땅이 솟기도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멀쩡하던 사람들이 하루살이처럼 죽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멀쩡한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러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기도 하고 땅이 솟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변화되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변화되는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이 정말 영원한 것인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러분, 보수와 진보 한 줌의 권력도 지나갑니다. 물질도 지나갑니다. 인생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가는 것,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너무도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분주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주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8절까지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셨다면 9절부터 10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변심한 애굽 왕 바로는 군사들을 보냅니다. 애굽의 정예 군대가 최강의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입니다. 앞으로 가도 길이 없고 뒤로 가도 길이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절명의 그 순간에 홍해 바다를 말리셔서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보기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9절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홍해에 길을 만드셨던 여호와의 팔이 다시금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팔의 능력으로 그 황폐한 사막을 에덴 같게, 그 메마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바꾸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번 한 주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무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베푸셔서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변화시켜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결과가 11절에 나옵니다. 결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의 능력이 임하면요, 두 가지가 임합니다. 찬송이 임하죠. 영원한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찬송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면 그 전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슬픔과 탄식은 순식간에 달아나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지난날의 모든 슬픔과 탄식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떠하였습니까? 그 전에 땅은 혼돈했습니다. 땅은 공허했습니다. 빛이 아니라 흑암만이 깊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빛이 임하였습니다. 빛이 있자 어두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고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재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는 이제 많은 변화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택에서 교회까지 오는 그 길이 한 10분 정도 되는, 저는 걸어서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걸으면서 그냥 걷지 않고 지역사회 변화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가게들 가운데 임대라는 글자가 정말 많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임대 글자가 많았지만 최근의 변화가 무엇인가? 바로 임대에 붙었던 곳마다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동네가 재개발되는 것처럼 군데군데마다 이제는 것을 다 부수어버리고 새로운 공사 소리가 시끄러운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사람들만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의 현장입니다. 영적인 재개발, 영적 리모델링이 지금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 연예인으로 사랑받는 가수 유재석이 그 유산슬로 활동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데 여러분 그 노래 사랑의 재개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사를 소개하면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여러분 사랑의 재개발도 필요하지만 영적 재개발, 말씀의 재개발, 기도의 재개발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됩니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이, 나의 심령이 재개발되어져야 합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한 여러분의 마음, 돌짝밭 같은 여러분의 심령,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염려와 치욕으로 유혹에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싹 다 갈아엎어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밭이 재개발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이 재개발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에덴 동산 같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학계에서는 1660년을 가리켜서 기적의 해로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 런던에서는 1665년부터 66년까지 발생한 이 패스트 엽병으로 말미암아 런던 인구 46명 가운데서 15%인 7만 5천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15%의 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역병으로 캠브리지 대학이 문을 닫자 당시 23세의 청년 뉴턴은 대학에 있을 수가 없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이야 온라인 수업이 있지만 그 당시는 대학이 문을 닫았고 학생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뉴턴은 평범한 유년 시기를 보냈고 대학 시절에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지내던 뉴턴은 1666년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사과를 관찰하고 그걸 가지고 만류 인력의 고전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지상에 적용되던 중력을 달의 궤도까지 확대시킬 엄청난 과학의 발견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릴 적부터 둔재라고 조롱받던 기억 때문인지 자신의 업적을 지상에 공표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때문에 주위의 차가운 시선이 없었기 때문에 위대한 과학자가 평생을 바쳐도 이룰까 말까한 일을 그는 청년의 시기에 3개나 이루었습니다. 빛의 신비를 발견하였고 만류 인력과 미분적분 문명사의 3대 창안이 가장 어려운 그때에 그를 통하여서 발견되었습니다. 혹독한 재난의 시간 뉴턴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힘을 키웠습니다. 동이 터 해가 질 때까지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의 과학혁명은 100년 후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인류의 문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이러한 가정을 합니다. 그 당시 패스트가 창 걸지 않았다면 뉴턴의 사과나무 아래의 기적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이며 위기는 축복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BC, Before Christ와 AD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21세기 현재의 시간도 BC, Before 코로나와 AC, After 코로나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2020년들은 기적의 해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반대로 가장 끔찍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2020 올 한 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기적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는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100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100일의 시간 가운데 그 100일 동안 넉넉히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재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모델링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버릴 것 미련두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버린 자리에 무엇을 쳐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홍해의 마른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막 같은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 같으며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의 동산이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기적의 한 해 2020년도가 될 수 있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